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등급 아들. 1등급 아들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 이런 아들은 꼭 옆집에 있더래. 자기 옆집에 꼭 이런 애들 한 사람씩 꼭 있다고 그래요. 2등급 아들은 공부는 좀 못해도 돼. 그렇지만 엄마 말을 잘 들어 착해. 2등급 아들로 친대. 3등급 아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게 3등. 말을 안 듣는단 말. 부모 말을 안 듣는다. 4등급은 뭐냐? 알겠죠? 공부도 못하는 게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마지막 5등급이 있어요. 5등급이 뭐냐? 지혜비를 쏙 빼닮은 놈이래. 여자들 위해서 나온 유머 같아요. 여자들 위해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남자가 만들었으면 지혜미를 쏙 빼닮은 뭐 이렇게 나왔겠지. 자, 우리가 1등급 성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등급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성도. 맞죠? 예수님을 우리가 쏙 빼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쏙 빼닮는 게 뭐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우리에게 거짓 복음은 어떤 게 거짓 복음이냐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심각한 변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사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구원파의 실상을 알게 됐죠.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가르친 구원파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단번에 알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미혹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교리가 얼마나 거짓 복음이었는지 유병헌과 그 일가 측근의 양심에 환맞은 그것을 보면서 괴물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여기저기에 이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나 이런 데에도 최순실 씨도 교회 가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꼭 밥 사주고 그랬다잖아. 나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기자가 그 최순실 씨가 나갔다는 그 교회 뒤에 가가지고 취재한다고 그러면서 적어 놓은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실로 진짜 믿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얼마나 구원파적으로 예수 믿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 지옥에 가는 병을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악한 마음이 있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하고, 또 여기에 살인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싸우는 거,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 대는 거, 남 비방하는 거, 남의 치부를 드러내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악을 뒤에서 도모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약속을 배신하는 거, 무자비한 거, 무정한 거, 정이 없는 거. 또 거기에 또 제가 놀란 게 어리석은 것도 나와요. 어리석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살인했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잖아요. 간음했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수군하는 거, 뒤에서 악을 도모하는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이게 늘 좀 하던 일이기도 하고 또 남 비방하고 욕하는 거 그냥 툭툭 튀나오는 일. 이게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화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좀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계를 계속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대면 안 돼. 한 번, 두 번 잡을다. 자꾸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학생들은 2부 예배 드리는 학생들은 자도 된다 이랬더니 선영이 대놓고 자는구만. 자도 된다 그래. 2부 예배 때 잘 들었어요, 쟤들이. 그래서 3분 이 세례식 때문에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 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어지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3년 동안 간음을 해가지고 여자 청년을 능욕한 거죠. 불법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다가 3년 만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온 기독교 창피 다 주고 본인도 굉장히 큰 사역을 했는데 본인도 굉장히 창피해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내 다 이해한다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이 악의 꾀에 빠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1년 만에라도 회개하고 내가 이게 잘못됐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으면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숨겨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어떻게 3년이나 되도록 회개하지 않고
그게 그냥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기면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년이나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큰 사역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2주 예배 늦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1년에 하다가 보면 또 늦고 그럴 수 있어요. 계속되면 안 돼. 계속되면 안 돼. 응? 정하고 권사님을 그래야 바짝 깨지. 자, 새벽에 월요일 날 안 나오게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 전화하라고 새벽 기도 때 딱 이렇게 부목사님 보고. 그랬더니 그날 늦게 왔어요. 25분쯤 돼가지고 늦게 왔어요. 그날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면서 어색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주일 내내 안 빠지더라고요. 여기 딱 앉아있더라고요. 찬양대에 일주일 내내 일찍 와서. 한 번 그러고 돌이켜야지.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아닐 수 있어요. 2번, 3번 계속 좀 그럴 수 있으나 돌이켜야지. 바꿔야지. 그게 진실한 거지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평상시 늘 짓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이 문제 회개하지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쉽게 여기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멱살을 잡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겁이 나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 하면 큰일 난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도 큰일 나게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만연히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파적인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널려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 자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레위기 강해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절기는 하루 지켜요. 하루 만에 6월절 절기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6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구원받아 빠져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광야 생활, 그게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신경질 난다고 싸움박질하고 시기 난다고 시기할 거 다 하고 질투할 거 다 하고 뒤에서 뒷공문에서 다 저 사람 비방하고 그러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사는 사람, 그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알고 은혜를 잊고 나서 배도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다면 거짓 복음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마귀가 준 근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면 내가 믿고 있기는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완전하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옛날 1년에 10번 내가 버럭했다면 5번으로 또 그 다음에 5번 했다면 그 다음에 2번 그러다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겨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갈수록 더 버럭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의 열매도 또한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다 맺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죄와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가 자꾸 맺히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분명히 맞았어요. 결혼해서 나서 처음부터 막 투닥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성격이.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우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지금 용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실수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거 어떻게 저럴까 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기까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룩함의 삶을 살 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하면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십자가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죽음의 이런 죄가 나를 주장하고자 할 때마다 이건 나에게 죽은 것이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쉽게 참지 못하던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두려워하던 걱정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면, 잘 안 참아지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100번이라도 하면 한 10번 정도 하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요. 그걸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면 우라통이, 왜? 마귀가 그냥 발동을 하니까 그래요. 점점 갈수록 더 커져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공동묘지에 가보면 잘 할 수 있어요. 공동묘지, 혹시 공동묘지가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죽어가지고 어디 무덤에 있다 그러면, 아니면 화장터에서 끝났다 하면 화장터로 가보세요. 가가지고 그 사람 시어머니나 시부모 있으면 막 씨발라 먹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은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욕한다고 반응이 오는가?
전혀 없죠. 나만 바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반응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진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자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질투나고 이게 내 것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툭 튀나오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5장 24절에 나와요.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론만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그죠? 육신의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본인이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꾹 참고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고 꾹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꾹 용서하고 안 되면 입으로라도 자꾸 해봐야 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고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썼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자꾸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화가 나니까 짜증나니까 신경질 나니까 욱하고 올라오니까 제가 욱하고 올라오는 이 버럭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자꾸 했단 말 3번만 해도 돼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러고 딱 끝내. 분명히 그래. 이겨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버럭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미 생긴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내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 그래서 안 되면 화가 나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못 박으라 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막상 못 박고 지나면 굉장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순종해 보니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기쁨과 평강이 굉장히 큰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 순종 잘했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고 큰일 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진짜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머리 위로 물을 얹는 것은 여러분 늘 설명했지만 머리 위로 물이 가득 찼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 없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짓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침례교는 그걸 확실히 하려고 물에 붕덩 담그잖아. 죽었다는 걸 보이는 거야. 말라고 물에 집어넣어. 할 일 없이.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뒤에 십자가도 여러분 이거 있는 게 이게 옛날에 십자가 없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십자가의 의미, 나는 죽었다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올 때마다 교회 와서 나는 죽은 사람이지라는 걸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가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 이 밑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락교에서 이것부터 뗐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대세에 기독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해서 다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로 세례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꼭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